그러니까 최고의 신적 작품이다. 바울 신학의 정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비록 짧은 6장에 불과하지만 다른 바울 서신은 다 요약한 것처럼 보이는 기독론과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바울 신학의 주요한 사상들이 다 짧은 6장에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신학의 정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이 서신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였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죽었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서신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인사말을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3절부터 사도 바울은 넘쳐오르는 그런 감격의 목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오늘로 보기엔 율로게 토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보증해 주셔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 것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물을 많이 얻게 되는 사람들, 권세나 세상의 명예들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 때는 이것들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이것들 중에서는 어느 것도 영원한 것들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죠. 패스 어웨이 다 지나가 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후에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도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오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신령한 복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 이 땅에서도 신령한 복을 받은 자,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을까요? 세상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자기와 같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와 다르지 않다고.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들과 똑같이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탐욕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의 사람을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지금은 오히려 왜 비난을 당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됩니다. 오래전에 국내의 한 언론사가 국민들의 직업 신뢰도를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직업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직업을 33개 군으로 나누어서 이 직업 중에서 국민들이 누가 제일 많이 신뢰를 하는가, 그 신뢰도, 불신도를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목사라는 직분은 직업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도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도 그 중에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33개의 직분 가운데 이 목사의 이 직업의 신뢰도가 몇 위쯤 되었으라고 생각을 합니까? 10위쯤 되었을까요? 아니면 15위쯤 이렇게 되었을까요? 33개의 직분 가운데 목사의 직분의 신뢰도가 25위입니다.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의 눈이 얼마나 우리를 자기들과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제일 신뢰를 많이 받는 직업군이 소방관으로 89.2% 정도, 이 사람들 신뢰를 하고 이어서 간호사들 89.2% 정도, 운동부 선수, 의사, 한의사, 초중고, 교사, 은행원들 이렇게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목사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용사보다도 낮고 전화 안내원보다도 훨씬 더 낮고 프로그래머보다 낮고 원전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게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들 가운데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신부가 12위를 기록을 했었고 승려들도 18위, 그런데 목회자들은 25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보다 좀 더 신뢰가 낮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보험 종사원들, 부동산 중개업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정도에 불과한 것이 바로 오늘날 목사나 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일도 참 많이 있으면서 많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우리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한국교회 봉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어딘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기독교이다. 29.2% 정도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20.2%, 불교는 3.8%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들, 특히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참 복을 받은 사람, 신뢰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재물을 탐하고 권세를 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재물을 강조하고 재물을 탐하고 그들이 권세를 탐하는 것처럼 명예의 권세를 교회 안에서 탐해서 큰 교회를 찾아가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법정으로 가서도 서로 다투는 일들, 이런 일들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음란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자기들과 동일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에 세상에서 탐했던 모든 것들에 떠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신령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는 자가 되지만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던 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본질상 우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죽었던 자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것을 우리가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진노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하나님이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살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에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러나 전에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다. 영어 번역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 As for you. 너로 말할 것 같으면 You were dead. 너희들은 죽어 있는 자이다. 어디에서? In your transgression. 너희 허물과 and sins. 죄로 인해서 죽어 있던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됐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도로 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하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하는 것은 우리 전의 상태가 바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있던 상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라는 얘기는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파랍토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른 길에서 미끄러져서 곁으로 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미끄러 떨어지는 것들.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게 바른 길인데 이 길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른 길로 미끄러져서 다른 길로 나가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파랍토마 허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죄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관역이 있는데 그 말씀에 맞춰 살지 아니하고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정해진 그 기준에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준을, 삶의 기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이것들이 바로 죄가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속한 자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거주하게 하시면서 그것에 있는 많은 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의 기준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어요. 초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죽게 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때 2장 1절 그때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독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소아시아 에베소주에 있는 여러 교회 그런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세상 풍조 공주의 권세를 잡아서 그들 가운데 살았는데 너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3절에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이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담의 후손 태어난 모두가 다 죄인이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칼빈 신학을 요약한 도르트 신조라는 게 있어요. 네덜란드 신학자들이 1618년부터 1619년 네덜란드에서 한 700여 차례 모여서 그들이 회의해서 만든 그러한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타락되었다는 얘기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누구에게도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된다는 욕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훌륭한 목사님들 넘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 본래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가게 되면 우리도 옛날에 죽었던 허물과 죄가 도로 살아나서 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있는 자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그 마음속에 늘 죄의 유혹이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도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언제 기록을 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한 것들이 됩니다. AD 한 58년경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성경도 그때 많이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 7장 22절, 24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사도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이 사도도 그 마음속에 늘 보면 다른 한 법, 세상의 법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심들, 이것들에 의해서 내가 잡혀지고 내가 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매번 대표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은 얘기 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 살려고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담을 알고 우리가 늘 돌이키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던 그 마음들, 이것이 우리들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과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죄와 허물과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대표적인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것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무엇입니까? 사탄이에요. 마귀의 권세에 잡혀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세상의 것들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으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미혹하는 죄와 허물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욕심들, 세상의 욕심들, 이런 것들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세상의 흐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법들 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투기하는 일들,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 세상의 욕심들, 이런 걸 따라가지 말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자,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을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그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바로 그게 바로 세속주의가 되고 그것이 바로 물질주의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비난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또 성도가 가난한 자들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의 호의와 그들의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큰 교회를 찾아간다면 이것도 바로 세속주의에 따른 것이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서 간에 그에게 돈을 요구한다든지 또 노회장이나 총회장 선거를 하면서 팔을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돈으로 매수한다면 이것이 바로 세상과 동일하게 된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야기는 전에 세상 방법들은 다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와 같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권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고 명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일들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직분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방법 따로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들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방법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세상에 많은 사람은 높아지려고 높은 것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들은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참으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거룩한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선한 영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허물과 이 세상에 침해하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늘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을 3층으로 보고 있어요. 1층에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1층이고 2층, 하늘의 2층에 보면 여기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탄의 세력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3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에서 있는 그곳에 쫓겨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2층에 살고 있는, 2층 천에 살고 있는 공중권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도록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는 항상 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도 모르게 자꾸 악하는 것으로 빠져나가는 우리의 마음들, 이 마음속에 그 근원을 보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끊임없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게 한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나서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긴 것 그 배후에 보면 무엇이 있는가?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후에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남아로 가니라. 그 후에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난 생활 속에 누가 함께 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성령이에요.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 말씀이 사울에게 떠나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지배하는 것은 바로 악령,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하여서 10년 동안에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가게 한 것, 이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악령이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됐을까요? 죽을 때까지. 나중에 길보아산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그들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옛날 자기 영토를 생각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태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탄에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대범해서 내가 혼자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베드로도 넘어져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사탄에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신령한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계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성도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사탄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기억할 것은 육체의 정욕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단 종파들마다 그곳에 재물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단 종파마다 간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곳에도 더 큰 것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의 소욕들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미혹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미혹이 우리에게 있다 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늘 대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음행하는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한 소년에 대해서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소가 죽으러 가는 것, 여기 물론 푸주는 먹는 것으로 되지만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곳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자신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육체가 우리 속에 누가 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우리를 채우지 말라.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거룩한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성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깨워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들이 되기 때문에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기고 세상의 풍조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올리셨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4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자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살린 자,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 4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일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우리를 살리신 일들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을 보게 되면 God, 하나님 made us, 이미 만들었다. alive, 살아있는 자를 만들어 주셨다. 이미 어떻게 with Christ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it is by grace, 하나님의 은혜이다. You have been saved,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비록 육체 가운데 죽을 운명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의 늙어가는 육신 속에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선언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이것도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raised up with Christ.
우리를 하늘에 올리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그를 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하신 그 일을 우리도 이루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살리신 것은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누구와 함께 일으키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보좌 앉으신 것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임을 이루어 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쪽에서 모든 성도들 이제는 전에 죽은 자였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부활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에 올려진 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 보좌 앉은 자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탄에 미혹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진 자,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은 자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